예, 아주 훌륭한 작업 치료사를 또 우리 강서교회는 소유하고 있네요. 인재가 많습니다. 예, 부럽기도 하고. 자, 4시 12분, 5시 전에 끝내야겠죠? 5시까지는 해야겠죠? 우리 김한식 목사님도 들은 얘기지만은 우리 강 목사님이 이런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설교를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나 봐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좋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끝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유인물을 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오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냈으면 좋았을걸.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돼서 임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그 직분보다도 자랑스러워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가운데서 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잘 읽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추천해 주시든지. 여기 나와서 이제 제가 여기 한 원고를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럴 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분인데 왜 안 나오실까? 예, 나와 보세요. 성경 잘 읽으시는 분. 예. 예. 요 웃으시는 분이 잘하시는가 봐.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직분이 뭐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허춘호 집사님. 재정부 간사입니까? 돈 많이 다루시겠네요. 네. 나오십시오. 네. 아주 훈남이시고 결혼하셨다면 자상한 아빠가 되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입니다. 이제 오셔서 이걸 한번 읽으셔야 되는데 좀 냄새가 나는 글입니다. 우리 잘 읽어주시죠. 제목부터 읽으시죠. 요거다 잡고서. 예. 똥꼬 이야기. 어느 날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각자가 몸 안에서 맡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기가 없으면 몸이 어떻게 힘들어지는가를 열심히 말하였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논쟁의 불똥이 똥꼬 쪽으로 튀었다. 똥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몸 안의 여러 지체들이 너나 없이 나서서 똥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늘진 곳에 숨어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등, 더럽고 추하다는 등,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는 등, 모양새도 우습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며 똥꼬를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흉물스러운 기관으로 몰아붙였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똥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자기들은 아주 예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진 기관이라는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며 자기의 의로움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었다. 사타구니와 양쪽 엉덩이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다른 지체들의 손가락질과 낯뜨거운 욕설을 말없이 듣고만 있던 똥꼬도 차츰 약이 오르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누구는 햇볕을 보기 싫어 안 보나 하는 생각도 들고 누구는 냄새 풍기고 싶어서 구린내 풍기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무슨 수를 써도 그 흐름을 쉽게 뒤엎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한숨만 푹푹 쉬며 똥꼬가 마침내 야무진 결심을 했다. 변번이 한 번만 말한 무슨 힘도 용기도 없어서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을 조용히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똥꼬는 입을 꽉 다물고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똥을 한 방울도 밖으로 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서 내리누르는 배설물의 무게와 압력이 거세어졌지만 한 번 결심하고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똥꼬는 열어주지 않았다. 똥꼬가 문을 닫고 배설물을 내보내는 일을 거부한 뒤로 여러 날이 흘렀다. 그러자 몸 전체에 참으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똥을 내보내주지 못하는 바람에 몸속 구석구석에 똥독이 올라 피부 곳곳에 뾰루지가 돋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렵고 식욕도 떨어지고 밤이 되어도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거의 모든 기관들이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참다 못해 똥꼬를 욕하던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 뜻을 모아 똥꼬에게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다시 똥을 무난하게 쌀 수 있었고, 비로소 몸 자체가 시원함을 맛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입니다. 아주 너무 감정을 잘해서 잘 읽으시네요. 아주 하나님이 늘 여호와 이래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사람을 잘 선택해서, 제가 서로 약속한 건 아닌데 되는 걸 됐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을 펴놓으세요. 교회 보면 또 성경을 빠르게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강석교회도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찾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7절까지 읽어야겠네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재직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입니다. 똥꼬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세상에 참으로 버릴 것 하나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재직들 다 소중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늘 유지가 되고 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똥꼬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3 때는 내신이 몹시 중요합니다. 지금 고3은 생물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마지막 생물 시험이었는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간 정답이 이번엔 학문이었습니다. 뭐 똥꼬가 똥꼬 학문이가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왜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은가. 곰곰 생각하다가 한 문제라도 맞춰보겠다는 욕심에 똥구멍이라고 했었다. 정말 학문이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고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고 그제서야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뒤에서 뚱뚱한 제 친구가 뛰어오면서 야 썼냐? 주관식 10번 말이야. 못 썼어.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어.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몇 명 되었다. 생물 선생님께서는 정답 학문 이외에는 다 틀리게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울상을 해가지고 생물 선생님께 달려갔다. 선생님,
똥구멍도 맞게 해주세요. 학문은 한자어지만 똥구멍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맞게 해주세요. 나의 울음 공세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사랑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는 나한테 선생님은 반쯤은 넘어가 계셨고 옆에서 국어 선생님께서도 거들어주신 덕분에 똥구멍까지는 맞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걸어오는 내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맞게 해줬어? 당연하지. 그러자 갑자기 친구 얼굴이 벌개지더니 내 손을 잡고 생물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똥구멍도 맞다면서요? 그런데 저도 맞게 해주세요. 그 친구의 답안지를 봤더니 글쎄 똥꾼영이라고 써있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서는요 똥구멍을 똥꾼영이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셔서 똥구멍이라고 하시질 않는데요. 어쨌든 의미는 통하지 않아요. 생물 선생님께서는 그건 사투리라서 안 된다고 하시고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께서도 곤란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제 친구는 이건 생물 시험이지 국어 시험이 아니지 않느냐고 박박 우겼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선생님께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제 친구는 승리한 듯이 교실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우르르 교무실로 가는 거였어요. 그 친구들이 쓴 답은 이런 거였답니다. 똥꾸역, 똥구멍, 똥꾸녕. 생물 선생님께서는 근 일주일가량을 똥구멍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은 다 틀리게 하고 학문과 똥구멍만 맞게 해줬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서 항의해보지도 못하고 쓴 웃음만 지었답니다. 그 친구가 쓴 답은 똥꼬였는데 말입니다. 아까 그 똥꼬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아까 우리 훌륭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육체적인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마음으로 또 한껏 웃었으니 1년은 장수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급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수주일 이렇게 하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도 주일날 침공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는데 그날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가 북한은 오늘 저처럼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파랑불은 가라는 신호, 빨강불은 정지하는 신호입니다. 달력을 보면 주의를 표시하는 숫자는 모두가 빨강색입니다. 그것은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적신호입니다. 운전자라면 적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는 조만간 비극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참으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그러한 사연이 없는 한 주일은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주일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 지키는 고사하고 이제 화곡동에 살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목삼동에 있을 때예요. 지금은 등촌 일동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교회가 멀다는 거예요. 교회가 멀다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화곡동에서 이 목동원 통합병원 앞인데 그때 이게 뭘 멀다 가나. 그래도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버려뒀죠. 어떻게 본인이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이 되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남부지원의 판사로 있던 그러한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고향이 전라남도 지금은 그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대나무 많이 나는 담양에서 좀 더 들어가면 또 무슨 동네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쪽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토요일 날 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갑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버스 타고 또 거기까지 오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하죠. 이분은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라기 위해서 서울에서 매주일 그렇게 내려갔다 주일 지키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 판사님은 이런 분도 계신데 화곡동이라고 몰다고 안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술 더 떴죠. 제가 이 미랄교회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또는 내가 중간에 무슨 일로 미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달에 한 번 내 교회 주일날에 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꼭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주일을 지키겠다고 제가 이 교회를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앞에서 화곡동이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한 번 마음 먹으면 이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저희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게 됐습니다. 또 이거는 또 반대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새가족 가운데 저 구리시에서 오는 분이 있어요. 구리시에서 오는 분이 있는데 새가족 담당자가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를 했냐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날 또 새로운 그러한 그 교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냐니까 자기는 천호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등촌 일동에 영업장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원룸을 얻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보니까 미랄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새가족 담당자가 이게 실수한 거예요. 이 옆에 그 김화정이라는 그러한 자매님인데, 우리 자매님은 저 구리시에서부터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천호동이 멀다고 내가 25년 동안 다니면서 집사를 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거 멀다고 지금 이 미랄교회에다가 내가 등록을 하려고 왔지 않느냐. 제가 이제 다른 일을 마치고 이제 새 가족을 만나러 딱 왔는데 지금 대화가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제가 이제 직감을 압니다. 목회라를. 다음 주에 안 나오겠구나. 여지없이 다음 주에 안 나오대요. 왜냐하면 충격을 먹은 거죠. 이 어린 자매도 구리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자기는 25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이제 천호동에서 멀다고, 이 등촌동으로 왔으니까 등촌동에서 천호동이 멀다고 이제 그만둔다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마다하고 우리는 이제 이곳에 오셨으면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서로 사귀고 또 서로 봉사하고 또 주의를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재직의 또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11조 얘기를 하면은 이 강서교회는 굉장히 기뻐하시겠지만 저희 교인들은 아예 얼굴을 보면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저 목사님이 또 헌금을 강조하려고 그러나. 헌금은 강조해서만 내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며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불교주의에 하면 공수래 공수거예요. 욥도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이지.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수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수의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수의 마치지 않고 미리 얘기합니다만 산행복장으로 저를 이제 관도 아주 싸구려 소나무 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분고를 뿌릴 장소까지 지정해 놨어요. 북한산에 어느 능선에 소나무 밑에 나란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이 본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다시 랑데부를 하고 그리고 온전한 참으로 새로운 그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이 돼서 그것은 또 같이 산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에 이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이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오늘도 영정사진 찍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느끼라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삶과 죽음은 일반이다.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난 지옥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고 싶습니까? 하면은 좀 갸우뚱해요. 예.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캬 자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자기 훈련, 자기 다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몇 번을 천국문 앞에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제 간증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저는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3-4번 전복사고를 당했어요. 한 번은 저 금화터널, 바로 거기에서 나가는 그 길에서 그때는 그 매표소가 있을 때요. 그 금화터널을 저기 사직공원 쪽으로 가면. 그런데 거기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냥 매표소를 받았으면 매표원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나, 순간이죠.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하니까 이 차가 그대로 이쪽 반대편 옹벽을 들이받고 그냥 전복이 됐어요. 거기서 거꾸로 기어 나왔습니다. 유리 파편에 여기 약간 찍혀서 뭐 피가 보일락말락 할 정도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이것이 첫 번째 전복사고. 두 번째는 또 저 증산동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미성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미랄교회 목동에 있을 때 새벽교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그 성산대교 북단 거기서 지나가면 그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그 응암동 그 증산동 쪽에서 오려면 지하차도 위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좌회전할 때 이 저 교통에 뭐 반짝반짝하는 밤에 야광을 칠한 그게 조금 튀어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 찢긴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차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왔다가 흔들흔들 하더니 그 다음에 그 지하차도로 쿵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나가는 차가 있었으면 같이 다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엔 이쪽 반대 도로 쪽으로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기어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경찰이 쫓아왔어요. 경찰이 쫓아와서 선생님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준 것 같다고.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길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농담이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얼굴. 저도 예수 믿어야겠네요. 나는 교통 전복 사고를 통해서 경찰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도. 그렇게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세 번째는 또 미국에 가서 아리조나주에 가서 이제 미국 가서 전복 사고가 났어요. 렌트해서 차를 몰고 이제 뉴멕시코주를 지나서 아리조나주로 들어섰는데 당시 이제 제가 렌트할 때는 보험이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뉴멕시코주는 아닙니다. 아리조나주하고 캘리포니아주 두 주만 보험이 적용돼요. 그런데 사고가 뉴멕시코에서 났으면 아주 내가 그 차값을 물어내야 돼요. 차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를 빌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GM에서 나오는 그 비슷한 차가 이제 굴러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1억 정도 이상 줘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 물병을 이렇게 마시는 순간 이게 차가 이 가운데로 빠져나간 거예요. 미국의 도로는 양 도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잔디밭 비슷하게 이 공간이 좀 넓습니다. 이렇게 경사져서. 근데 거기가 깨끗한 데도 있지만 대충 무슨 돌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그때 제 생각에 이 차를 이 돌에 부딪히고 이거 망가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핸들을 도로 쪽으로 틀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붕 뜨는 겁니다. 도로 쪽 틀자마자. 그때 제가 첫 마디가 주여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한마디. 그러면서 이 차가 붕 떠가지고 그 도로 옆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이 철망으로 한
거기에 탁 부딪히면 그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 옆에 내 아들도 탔습니다. 조수석에. 그런데 이 아들이 그전 유멕시코 올 때만 해도 조수석 이것을 아예 눕혀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날 때는 다시 일어나가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집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지훈아 너 괜찮으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하나님께 순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아빠도 괜찮아요? 그래 나도 괜찮다. 야 이제 우리 여기 비집고 나가지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삐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고 정신이 빨라요. 벌써 여기 화물차들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경찰 100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그 차는 이제 폐차가 되고 저희들은 이제 경찰차에 실려가지고 가까운 그러한 그 모텔에 이제 안내돼서 거기서 묵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 저녁에 LA로 가는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탔습니다만 이 버스를 탈 때도 간증거립니다. 버스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다시 모텔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버스 정장까지 올 때도 인디안이 모는 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 다시 또 차를 세워가지고 가야 할 형편인데 그때 이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빠, 버스가 왜 안 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버스 온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버스가 제 시간에 좀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서는 제가 무슨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한테 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버스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허황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저 산모퉁이에서 버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아주 이 아들한테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35살 난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권위를 찾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강서교회 재직들과 함께 이러한 교제 시간을 갈 수 있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한 말을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한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불러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곳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호흡이 오늘 다시금 2월 16일 주일날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 이 호흡이 아직도 내 심장이 박동친다는 것,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세상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명예,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고 또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산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대서양에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가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120km 떨어진 유전에서 작업 중이던 네덜란드 잠수부들이 구조를 위해서 사고 지점에 투입됐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선장과 선원 11명의 시신을 인양하고 철수하려던 순간에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제이슨 4호에서 요리를 담당한 요리사 해리슨이라는 이란 친구였어요. 그는 침몰된 순간 잠깐 정신이 잃었습니다. 깨어보니까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에어포켓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필사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장장 사흘을 기다린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이미 선장이야 선원 11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철수하려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에어포켓 안에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가서 바로 해리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을 극적으로 구조한 겁니다. 바다에 침몰한 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이런 친구입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이제 이 배를 탈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메모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를 보고 간절히 해리슨이 기도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참으로 들으시고 그를 사흘 동안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해 준 것이다. 그가 매스컴 그 기자들에게 첫 일성이 뭐였냐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는 안 돼요. 언제나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의 요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려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고 요나는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무치로 다시 토해 넣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참으로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거부했을 때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사자가 을렁거리고 그냥 사자에게 찢길 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한 하나님이시. 그렇다고 이 사자가 이게 뭔가 배가 불러서 안 먹나. 그래서 이 관리들을 다니엘을 집어넣은 관리들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그 관리 갈갈이 찢겨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그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참으로 우리 죄직 누구라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처럼 언제나 기도에 앞장서는 재직들이 다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또 뭐 청산유소를 한다고 그것이 기도의 모범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가운데 다른 사람 인간으로 올 때 기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예요. 알죠 하나님이. 그 대단한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속 제가 소원하는 것. 그러니 제 기도를 들으세요. 이 말 하면서도 365일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온다. 하나님이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 유명한 기도, 그 절절한 기도, 그 참 모범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으면 써서 하시면 써서. 저희 교회가 아마 한국 최초로 기도자의 개혁을 이룬 교회가 아닌가. 제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은 용서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금년부터 기도자를 다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까지는 2부 예배, 본 예배 기도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당회에서 연말당에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1부 예배가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네. 1부 예배 물어보게 돼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죠. 네. 2부 예배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죠. 그럼 1부, 2부 예배 똑같죠? 그러면 1부 예배는 장로님 아닌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일반 서리 집사나 권사님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로님도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셔야죠. 그 2부 예배는 장로님들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수 집사나 권사님도 기도해야 돼요? 항전직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젠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제 목사님한테 된통 걸렸구나. 예? 이제 유도작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1부 예배도 예배면, 2부 예배도 예배면, 1부 수요 예배도 예배면 그 예배 때 기도하시던 권사님, 기도하시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서리 집사님도 2부 예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매월 첫 주일은 2부 예배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둘째, 셋째, 넷째 또는 다섯째 주 또는 1부 예배 또는 이 수요 예배 여기는 모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해서 저희 교회는 금년부터 이제
수요 예배 때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2부 예배 때 권사님도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강석교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교회만에, 저 박 목사만에 저를 보통 사람들이 때로는 괴팍하다고 합니다. 제 박 목사를. 이 괴팍한 목회한 방법이니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아, 그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교회가 붉은 십자가를 이렇게 올릴 때 제가 한국 최초로 하얀 십자가를 올린 목사입니다. 자랑하자는 게 왜 붉은 십자가만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상징하는 십자가. 좋다. 구속의 은혜. 그 하얀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상징성을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붉은 십자가 색깔을 하얀 색깔로 바꿨더니 요즘 하얀 십자가가 서울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식,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가 되려면 10분, 12분 정도 남았는데 갈 길은 멀고 많은데 유명 강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고 하죠. 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유머 하나, 다 아시는 유머지만 톡톡 치는 아이디어로 창안해낸 물건들을 선보이는 어느 박람회에 기발한 기계 하나가 출품됐습니다. 이른바 배우자 자동 판매기입니다. 돈 넣고 자기가 원하는 이성을 고르면 며칠 후 그를 만나서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주 첨단이다. 막 가는 거죠. 예. 결혼하고 싶어도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세태에 맞춰서 어느 결혼 중개업자가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승을 차지하리라 예상했던 이 자동 판매기가 준우승에 머물렀어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승을 차지한 발명품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넣으면 현금이 나오는 그런 자동판. 이게 1등했어요. 네. 잘 새겨서 우리가 들으셔요. 네. 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인물 1번에서 10번까지 일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1번이 오다 노부나가, 전국시대의 무장이죠. 2번이 사카모토 료마, 이 친구도 이제 지방 본사로 있었던 친구. 3번이 에디슨입니다. 발명가. 일본인들이 참 좋아하는 위인이. 4번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오다 노부나로부터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그런 친구입니다. 5번이 마츠시다 고노스케. 마츠시다 창업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 거기에 테레사 수녀도 8번으로 나오고 헬렌 켈러 여사도 9번으로 나옵니다만.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변방의 하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를 닮은 외모와 자그마한 체구라는 핸디캡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을 숭상하던 전국시대 그가 무장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자란 외모 대신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당시 떠오르는 강자였던 오다 노부나가의 그 가신으로 들어가 자신의 선곡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 따뜻한 게다, 그 이야기 아시죠? 남학신 사건도 이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오다 노부나가 일을 보러 어느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몸종이었던 히데요시가 주인 노부나가가 벗은 그 신발을 자기 품속에 이렇게 품은 거예요. 이 게다를, 남학신은. 눈을 맞으면서.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일 마치고 딱 나가 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 신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딱 꺼내서 공손히 이렇게 딱 내놓으니까 신의 온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감탄했습니다. 이놈이 쓸만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다 노부나가 죽은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뒤를 이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시인 박노해가 말하기를 세상은 힘의 감동을 믿지만 시인은 감동의 힘을 믿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슴을, 영혼을, 진실을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믿고 거기에 이루고자 몸부림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고 또 살아낸 만큼 쓰고 싶었고 쓰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싶었다. 가장 큰 감동의 무기는 진실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물론 나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만
나의 목자는 김한식 목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서교회 등불인 우리 김한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늘 오다 노부나가의 그 계다, 그 남학신을 품에 품은 이 충성스러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처럼 우리도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늘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늘 무언가 목사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참으로 감동 먹을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온 재직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이 교회는 참으로 이 주변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로 늘 부흥할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강서교회에 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줄을 믿으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주례사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에 친구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에 의하면 선배가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마치 한 편의 연애 소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연이 많았답니다. 선배 집안의 반대가 엄청났었다고 신부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나의 대학 은사이자 선배 은사이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올 남지 않은 선생님의 머리는 불빛을 받아 잘 닦아놓은 자개장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선생님의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검은 머리가 저처럼 대머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 식장한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주례사는 신랑 신부 하객들에게 재차 웃음을 던져주었습니다. 제 대머리를 한문으로 딱 한자로 표현하면 빛광, 즉 광이라고 할 수 있죠. 신랑 신부가 백년해로 하려면 광나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세치혀입니다. 하객들은 모두들 진지한 눈빛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빛광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광나는 말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얀 장갑을 낀 선배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게 이 하객들의 눈에 보였어요. 지금 신랑은 이제 수화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신부가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례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니까 신랑이 수화로 그것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선배는 청각장애자인 신부에게 수화로 선생님의 주례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맺히는 건 나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광나는 말씀으로 주례사를 마치셨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서 말하고 소인은 혀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혀로서 말하고 있고 신랑은 신부에게 행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군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람이 아까 설교 때도 외모 얘기했습니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애가 있다 해서 차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또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지하운동에서 뭐라고 했냐. 교회는 많은 병을 가진,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거죠. 병원이 참으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그러한 진찰을 받고 또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영적인 여러 환자들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에게 위임받은 목사님의 이러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는 참으로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가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진정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또한 참 연륜이 높은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고 이 강서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러한 일꾼이 되겠노라. 이렇게 모두가 다짐한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